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인데 이 비유는 구체적인 해석이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보통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는 말이고, 그러면 어지간한 이유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기 싫다고 했고,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자기들에게 호스트가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오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자신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호스트 되는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손님으로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냈고, 길거리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다가 11절을 보면 임금이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기준이 뭘까 하는 거죠. 청함과 택함의 차이, 그 기준은 뭘까? 특별히 아까 이제 우리 예배 전에 그 나왔던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도 이것과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의 내용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1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농부들은 주인에게 어떤 것도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종들을 보냈음에도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칩니다. 자기가 종들을 보냈는데 그거를 때리고 죽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그냥 쳐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이게 우리 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냥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것까지 떼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 정도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고 21장 4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분을 좋은 놈 나쁜 놈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시는 거죠? 정확한 워딩으로 보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열매라는 걸로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매. 갑자기 열매라는 개념이 훅 들어오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러분,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도 열매 맺는 교회인데, 열매, 이게 뭐냐?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냐? 이게 뭐냐? 세상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인정을 받는지 인정을 못 받는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분법은 다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었냐 못 맺었냐. 저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쫓겨났다, 이겁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그게 다 세상에 속한 열매들이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농부들한테 맡긴 거죠. 그것으로 돈도 모았고 부자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속한 열매는 많이 맺었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게 되고 그 대신에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가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여러분, 이겁니다.
자, 우리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네. 열매는 나무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막 하면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몰랐던 거죠.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야.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막 해요. 우리가 뭐 각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 막 눈물 흘리게 하고 뒤통수 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맺을 열매에 대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통해서 난 돈 벌어. 그러면 돼. 이게 전부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예.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뭐 사람들 모였을 때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냥 막 감정대로 막 생각대로 막 이거는 아니죠. 예.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아기와 엄마의 대화를 잠깐 들었어요. 이번에 너 올해 몇 살이야? 그랬더니 잊어버렸대요. 예. 하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이 이번에 몇 살이야? 그랬더니 잊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아기들은 자기 나이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도 나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아기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나라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얻게 될 무언가라는 의미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이 땅에서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 삼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그 결과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들은 쫓겨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신 받게 될 거라는 게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그 농부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열매는 결과물을 말하는데 단지 이제 포도를 맺었냐 안 맺었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세상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해도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최소한 우리는 우리 몸도 모릅니다. 내가 내 몸을 왜 몰라요?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 대해 잘 아세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모습과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날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익숙한 본문인데 너무 행복한 약속이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루어짐이라는 건 당연히 열매입니다. 당연히 열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내 소원이 아니고 열매라는 거야. 잘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오지 않고 가지 끝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지가 맺은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거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 수준도 아니고 유목민이었고 여리고성은 군사력이 엄청난 강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죠?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렸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방식이었죠. 사실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이 모든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이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을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거든요.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항상 자기들의 율법과 제사법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전혀 붙어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은 너 나에게 붙어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같죠. 우리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 직분은 뭐다.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어떤 사역을 했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두 개는. 그런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로 확인이 될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일은 안 된다고 믿고 될 것 같은 일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 오늘의 모든 결정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반드시. 왜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 줄 아세요? 그분은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였을 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어. 요셉이 처음에 형들한테 잘난 척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요셉이 잘난 척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갖게 된다고, 내 명예와 영광을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잘난 척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게 그분의 믿음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한 말을 하고 사람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이 똑똑하니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 똑똑한 척하는 인간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를 나보다 더 제대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결정해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로 산다, 그 말입니다. 믿음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죠? 나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가 사실 수가 없습니다. 왕좌 하나는 하나거든요. 왕의 자리, 왕좌 하나인데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도움만 요청하는데 하나님 왕일 수 없죠.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와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역사 앞에서라도 우리는 내가 살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풍성하게 무언가를 가질 때, 내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사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죽음,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날까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럴듯한 열매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죠. 네. 그러니까 막 일부러,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 기도는 엄청 휘황찬란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 사람들을 막 감동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 안 달랐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 그게. 그건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죠.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뭐를 하고 합니다. 기도 중에 왜 그런 말을 하죠?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죠? 그럴듯한 열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 죽고, 그것도 철저히 죽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전 진짜 역사상 가장 치사한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꼭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 말을 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과 내 기분을, 내 감정과 내 오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내 기분과 내 정의에 맞춰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조심하려고 하지 않고 살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붓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원함과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끔 정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땡깡을 놓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더 간절하게 해. 더 간절하게 해. 사이비처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가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녔다는 말은 종교인이었다는 말인데, 우리는 2026년 새해에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쁘셨어요?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안 죽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돼도 괜찮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보다 더 완전하게 이끄실 거니까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말로만 그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하는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옳음, 내 생각,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점검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앞에 정말로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굴복해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이상한 말은 뭐냐면,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가? 왜 말이 안 되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을 당신한테 붙여서 나로 하여금 굴복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예수를 닮은 자로 서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자를까요? 그럼 좋은 교회 됩니까?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찰스 스펄전에 했던 유명한 소리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제가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왜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는 순간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게 되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게 되는 교회지. 세상적인 대단한 시스템과 대단한 프로그램과 대단한 조직과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죠.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무 소중한 구절이 보여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다 해줄 수 있다. 진짜 다 해줄 거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걸 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걸 구했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 거다. 그러나 한마디만 하자.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너의 뜻과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준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소원의 이루어짐,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죄악이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고 사실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함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이끄심 앞에서라도 나의 순종과 인정과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건 드디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맺는 열매, 많이 맺는 열매는 내가 내 나라를 위한 열매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관계없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해서 열매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맺는 모든 열매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2026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이 대장정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을 계속 기다렸어요. 네. 좋은 교회는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설교를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 들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 항상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교회 안 와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고백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입장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올 한 해 동안 생명이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에 대해 철저히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인생 속에 가득 임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어쩌면 새로운 신앙인의 길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